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이번 주 여러분 한 주간도 성경 잘 금요일 아침인데요.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민수기 오늘 29장부터 33장까지인데요. 네. 29장에서는 어제 이제 28장에 이어서 절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30장에서는 여성의 서원 문제, 그리고 31장에서는 미디안을 치는 문제가 나오고요. 32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일부 지파들이 정착하게 되고 33장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정리해요. 이제 라암셋에서 라암셋이 애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금쯤 이런 도시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라암셋 하면은 이집트의 람세스 그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을 딴 도시구나.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여정을 쭉 정리해요. 민수기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예, 29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29장에 28장부터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한 번쯤 요거 외우고 가야 합니다. 절기. 예. 많다고 생각하셔서 내가 절기를 어떻게 다 외우나 생각하시지만 사실 절기가 많지 않거든요. 많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3개만 외우시면 돼요. 3개. 3개만요? 우리나라도요. 가장 큰 그 명절은 설. 예, 크게 2개 있지 않습니까? 설과 추석.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단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설과 추석. 네. 요 2개가 1년을 한 둘로 나눠가지고 중간중간. 네. 1년이 시작하는 느낌으로 하나, 그리고 중간에 추수 끝났을 때 하나. 네. 요런 느낌으로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1월과 7월. 1월, 7월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네. 뭐 첫째 달과 일곱째 달 네. 아니면 아비벌과 티시리월. 티시리월이라는 말은 성경에 잘 안 나오고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아비벌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비벌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아비벌이 뒤쪽에 가서는 달 이름이 똑같이 1월 아비벌인데 네.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거의 이제 포기하는 마음이 벌써 생기네요. 헷갈리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면 그쪽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산월 하는데 어쨌든 1월과 7월입니다. 네. 그래서 1월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요. 요거 네. 2개는 다른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월 14일 유월절, 네. 1월 15일 무교절 이렇게 이어져서 네. 무교절은 또 하루가 아니라 7일짜리 일주일 지킵니다. 네. 그렇게 하고 7월 달에 7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해서 네. 원래는 이게 1월 1일이었던 거예요. 네, 설날 같은 밀렸다고 겁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6월절 때문에. 밀렸던 거죠. 네.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 네. 7월 14일부터 시작하는 8일짜리 초막절 절기. 그러니까 제일 큰 절기 2개는요. 네. 6월절과 초막절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6월절의 일부라고 치면 네. 무교절 7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8일까지. 요게 8일이고요. 네. 또 초막절도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네. 8일. 네. 이렇게 8일짜리 절기 2개가 2개. 가장 크고 네. 그 가운데 중간쯤에 우리로 치면 한 단오쯤 되는 네. 느낌으로 설부터 시작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에 49정에서 77절 있습니다. 77절. 네. 그리고 사실은 6월절, 초막절, 77절 이 3가지 3대 절기가 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는 이제 농사를 쌀 농사를 주 농사로 짓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요. 농작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농작물이 추수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보리 추수, 밀 추수 이렇게 추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요 3개의 절기, 그러니까 1월에 6월절 뭉텅이, 네. 그리고 중간에 77절 뭉텅이, 그리고 7월에 이제 초막절 뭉텅이 요렇게 기억하시면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굉장히 네. 유익하실 거고요. 30장에서는요. 여성의 서원 문제 따로 다룹니다. 이게 왜 여성의 서원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남성의 서원 문제랑 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남성은 서원했을 때 본인이 갚으면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 재산 소유가 본인께 아닐 수 그쵸. 있거든요. 네. 결혼 전에 여성의 경우엔 아버지 거고 네. 결혼 후에 여성의 경우엔 남편 건데 본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을 안 해줄 때 그럴 수 어떻게 있죠. 될까요? 네. 서원을 했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이걸 못 갚으면 또 막 이 사람들이 뭐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럴
본인도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회 통념상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면 어쩔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거부하면 이거 안 해도 괜찮다. 아하. 여성 책임 아니다. 책임을 예. 묻지 않겠다. 그리고 요렇게까지 덧붙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안 묻겠다. 그 죄가 없다. 이건 괜찮다. 그런데 아버지나 남편이 처음에는 해도 될 것처럼 아무 말 없다가 여성이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때 중간에 거부하면 여성 책임 아니다. 이건 그 남편 책임이다. 요렇게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렇죠. 규정을 해주셨네요. 네. 이건 역시 당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닥치게 되는 굉장히 어려움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0장 이야기 잠깐 더 하면 네. 이게 꼭 이 시대에는 여성의 문제로만 봤는데요. 지금 시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네. 꼭 여성뿐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거나 혹은 가족들이 반대하는 서원의 그렇죠. 경우에 믿지 않는 남편 그렇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네. 경우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 억지로 갚아라. 이거 갚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현대의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굉장히 사실 기본적으로는 아예 서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는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막 서원하고 그랬을 경우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고 그러지 마시고 네. 예, 가급적이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막 이런 경우에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31장으로 넘어가면요. 미디안을 갑자기 공격합니다. 왜 미디안을 갑자기 공격하냐면요. 사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 에돔 통과할 때도 그렇고 암몬 모압 통과할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격하러 가는 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공격하러 갑니다. 가나안 땅은 공격해서 거기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야 해요. 하지만 나머지 지역을 통과할 때는요. 공격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만 가라고. 근데 억지로 공격해서 전쟁하게 되는 게 뒤에 가서 이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자기들이 덤빈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아랏 왕도 자기가 먼저 덤빈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공격하지만 이 미디안은 예외적으로 먼저 미디안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시딤에서의 사건, 미디안 여인과 음행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 겁니다. 이 시딤 사건은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과의 단절을 위해서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전리품들도 나눌 때 정결케 해서 이 전리품들 다 더러운 거다. 네. 미디안의 것들은 심지어 뭐 불에 타지 않는 전리품들 있지 않습니까? 쇠로 되고 이런 건 불로 한번 지나가게 해서 예, 그렇게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오고요. 전리품들 전사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네. 3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요단 동편에 세 개 지파가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데요. 요단 동편은 원래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은 원래 정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이 바산과 아모리의 지배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괜히 겁나서 네. 이스라엘 이놈들 너무 무섭다. 이놈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네. 이들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원래 정복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가만히 있었으면 지나갈 건데. 그렇죠. 근데 정복해놓고 보니까 네.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가치파가 보니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그냥 여기에 정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여기서 갑자기 화를 내요. 왜 화내냐면요. 니네 지금 가나안에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니네만 중간에 빠지겠다는 거냐.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낙심케 한다. 나머지 우리 모두를 낙심케 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네 조상들하고 똑같다. 12정탐꾼 보냈을 때 그 12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낙심케 했던 것처럼 니네가 지금 이들의 마음을 낙심케 해가지고 우리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려고 하느냐.
막 모세가 길길이 날뛰입니다. 네. 여기서요, 사실 이 부분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모세의 말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네. 르우벤 지파 갓지파가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에피소드로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르우벤 지파 갓지파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전쟁은 같이 참여할 건데 전쟁 다 끝나고 와서 여기 정착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모세가 너무 괜히 오버했군요. 지금 모세가 너무 화가 나 있고요. 조급해 있어요. 아.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그치. 돌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모세도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모세 본인도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에.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지금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뭐 하자. 리더가 우리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했는데 아니 우리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린 그냥 이렇게 할게요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리더의 말에 반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리더한테 말한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게끔 네.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 참여하지 않는다. 그냥 이 사람들이 없어서 못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죠. 사기를 떨어뜨린다. 낙심케 한다. 사실은 10지파만으로도 충분한 전쟁일 수 있는데도 그게 너무 리더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참여 안 하는 게. 그래서요, 네. 여러분 참여해 주시는 게 뭐 네. 하나님께 옳다 이 말이 아니고요. 네. 리더를 위해서 리더가요. 웬만하면 참여해 주시는 리더가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 안 한다 할 때. 네.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리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면요, 사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의미가 아닌데. 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박하는 게 아니고 내 말 안 듣겠다는 게 아닌데 리더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내 말에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리더가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지금 모세가요. 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읽으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겠다. 네. 읽으시면서 오늘 민수기 33장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민수기 29장부터 33장까지 읽으시고 내일 아침 또 읽었어요.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다음 주 예.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